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에게서 왔던 그 동영상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참 그 드라마 같은 그런 동영상, 짧은 동영상인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딸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서 10년 만에 나름 성공을 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홀아버지예요. 홀아버지가 그 딸이 너무 반가워서 10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하지 않아요. 왜 나왔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남자친구, 결혼할 남자를 만나러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남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그 남자친구가 마중을 와서 이제 와요. 자기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 자매에게 그러는 거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뭘 물어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뭘 물어봤다. 이제 그러면서 가시게요 하면서 탁발장을 끼고 가버려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딸은 남자친구하고 함께 이제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엄마가 물어봐요.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그 딸에게 지금 어디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 그 아버지가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대답하는 게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혼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막 엄청 칭찬을 하는데요. 딸이 갑자기 딱 바깥에 눈길을 싹 돌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를 들어오려고 밖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왜 자기를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그 딸이 나는 그 가난했던 세월도 너무 싫고 가난한 아빠도 너무 싫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그래. 이제라도 나는 진짜 혼자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실 가려고 나오셨는지 아무튼 나오는데 이 딸의 아빠하고 같이 마주치죠. 근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딸의 아버지를 보고 회장님 뭔 일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딸의 아빠가
박 사장 요거 뭔 일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아는 관계인데 호칭이 다르잖아요. 회장님, 사장님. 한 급수가 더 높은 거예요. 딸이 엄청 놀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이 42절까지잖아요. 10편 42절까지인데 78편에 43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께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해서 그 애굽을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오죠. 근데 이 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초토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쫓아오죠. 애국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버리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을 시키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나올 때 내가 결단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새삼스럽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진작 아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나온 줄 알았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국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 사단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장자 죽음까지 다 당하고도 또 쫓아오잖아요. 이 끈질긴 사단의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끄집어내신 게 주님이 하셨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게 깨달아졌고요.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78편 36절부터 기잖아요. 근데 78편에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왔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것을 눈에만 지키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이 계속 전해야 돼.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와 사막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 전 내용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10가지 기적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시고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뭐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밖에 없어. 너무 맛이 없고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외출하기를 샥 풀어가지고 그 다 떨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외출하기 고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라 그래요. 그것보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범죄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봤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니죠. 고라와 온과 나담과 고라하고 온하고 누구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나담? 아무튼 예, 고라의 반역이 있잖아요. 그들이 250명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묻어버리는 것도 봤잖아요. 이 범죄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원망하고 또 더 높이 그냥 고라의 반역은 뭐예요? 야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기잖아. 막 그러면서 그 레위 자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 이게 이 범죄자들을 죽여.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낸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봤으면서도 그들이요 여전히 범죄한다. 그 여전이라는 말이 32절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러함에도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예, 지금 32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이게 매를 때린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열리지 않고 뭔가 매를 맞죠. 그러면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물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부르짖죠. 막 기도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은 이제 그때는 돌이켜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를 때렸을 때 매를 이제 죽도록 때리는 거죠.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근데 그때는 잠깐 기도하고 또 잠깐 돌이킨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78편 36절에 보면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혼나는 거 보고 막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이제 주님을 다시 찾거든요. 34절까지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다. 3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와서 기도하고 돌이킨 것 같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한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그러나는 무슨 내용이 36절에 나오냐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입술로는 회개해요. 이게 입술과 혀로 입과 혀로 회개를 하고 이들이 왜 회개할까요? 왜 맞으니까 아픈 게 당장 우선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아버지를 꼬셔서 살살 조금 아첨하는 말, 부드러운 말, 그런 말 해가지고라도 기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아버지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하긴 하는데 그게 립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어요. 그게 37절에 보면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좀 잘 보여서 기도 좀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온전한 마음은 없이 이것을 보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놈들이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예배 정말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콩밭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런 적 없으시죠? 저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열심히 방언을 하고 놈들이 보면 진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씀 통독을 할 때도 저는 저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말씀 통독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놀라운 두 마음을 품은 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애물을 드리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애물을 저도 드렸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지 계산을 막 더 올리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막 매출을 더 올려서라도 내가 드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물을 드리면서 뭔가 기대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 못 먹고 못 입고 좀 전략하고 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뭐 최소 불쌍히 여기시겠지? 이거 뭐예요? 조건부요.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고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안에는 은근히 편하지 않아. 말하지도 않아. 근데 내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빚내서 선교를 갔다 오고, 주님이 뭔가 내 일을 해주시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마음이 멀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마음을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따라간다는 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했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아깝지 않게 주었고, 그들에게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생각하는 거, 몸이 가 있는 거, 시간, 재물, 먹는 거, 행동, 말,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니 저는 그래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이 따라갔어요. 아,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가만히 들릴똥말똥하게 한 은밀한 그런 말까지도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었어요. 그 애들이 누가 입고 다니는 옷이 부럽다 하면은 그 옷을 사주고 싶었고, 누군가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좋아가지고 와서 자랑했으면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는구나. 그리고 그 말에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인데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다 해주는구나, 들어주는구나. 이게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100%는 아니야. 정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맞으면, 환경이 열리면, 내 생각이 미치고 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순종을 해. 근데 그 이상 내 환경이 열리지 않아, 형편이 안 맞아,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것은 내 능력 초과야 라고 내 판단에 그게 딱 쓰면 순종해요? 안 해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 내가 가능한 것만, 내가 생각난 것만, 나에게 환경이 열린 것만.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평강이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정말 이것은 선을 넘는 방종이다. 어쩌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성공하길 원하고, 주님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더 뜯어내기 원하고, 그런 저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느껴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정말 그 아까 우리 외화 그 동영상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는 빼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딸한테 그 공항에서 그 얘기를 해요. 딸, 내가 너를 유학 보내려고, 유학 보내서 학비 보내려고 낮에 직장을 다니고 또 돈이 부족해서 저녁에 내가 대리운전 해가면서 너를 키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초토화를 시켰고 너는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줬어.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게 유학을 보내서 죽도록 고생해서 학비 보내서 유학 보내서 유학 졸업하고 지 나름대로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민 간 그 미국에서 성공하려고 애썼겠어요. 10년을. 지 고생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아버지를 외면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제발 나 그냥 도와만 주고, 나 성공하더라 미르만 주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전락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나도 좀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막 우는 그 영상이에요. 그 슬픔. 원래 우리 하나님도 내가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40년간을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그렇게 광야를 넘어오게 했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정말 전쟁 가운데 차가 언제 와서 우리를 뒤에서 받아버릴지, 모든 것들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안 보이니까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안전하게 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내 인생에 빠져주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비통하고 참 넋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안 들으셨다면 감사하시. 자식들이 그런 자식이 없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가끔 그런 놈들 있지 않나요? 우리들 자녀 가운데도 만에 하나 우리 자식이 나한테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어쩌면 넋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줬는데 그 배신감,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행한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노엽게 하셨다. 하나님을 너무 너희들이 노엽게 했어. 그들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서 빼내시고 광야와 사막에서 권능의 손으로 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다 공급받고 보호하심으로 여기 예배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빼내셨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나 내 수준의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사단도 그들의 손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정말 망령되이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바꿔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냐면 오늘 본문 38절 봐보세요.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긍휼하심에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야, 나 같은 인간 정말 38년을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이 불렀어도 오지 않던 저 기어이 재앙을 내려서 저를 끄집어 내셨어요. 그 끝까지 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끄집어 낸 것이 파산이에요. 제가 사업이 파산된 거.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그 은혜로 나왔으면 말씀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건든다고 악이나 빽빽 써싸고 집 자존심 건드렸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아무튼지 이유와 핑계는 좋은데 또 그러고 성질내고 정말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가 왜 그렇게 참아주셨다고 나와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게 죄로 인해서 얘네들은 제한적인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안개와 같이 잠깐 먼지처럼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궁일을 여기셨다 그래요. 허무하게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내가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얘네들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읽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제 만약에 죽었더라고, 주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전 100%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